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28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28절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몇 번 반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태원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산을 보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남산,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놀러 가도 남산,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시험공 보러 가도 남산 도서관. 제 처하고 데이트했던 데도 남산. 프로포즈 했던 데도 남산. 기사식당 앞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마지막 그 예비군 훈련 그 임무가 남산 성신탑을 지키는 소대장이었어요. 남산 뭐 좋죠. 근데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잘 몰랐는데 남산이 좋았던 게 뭐냐면 강남과 강북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강남이 한눈에 다 한남동부터 해가지고 쫙 들어오고요. 또 이렇게 이제 팔각정 저 들어와서 이렇게 오면 강북이, 그죠?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좀 마음이 답답할 때 좀 또 고민 같은 게 있을 때 그렇게 그 넓은 그 야경들 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도 그런 산 있죠. 팔공산. 그렇죠? 맞나요? 대구에 유달산 있어요? 그럼 광주 아닌가? 아니, 광주는 무등산, 그죠? 무등산 맞죠? 유달산 어디죠? 예.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도시에 가면 산 하나쯤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산에 올라가면 한눈에 그 도시가 다 보이죠. 사실 오늘 LA도 있습니다. 그렇죠? LA도. 예. 그리피스 파크 천문대, 그죠? 예, 거기 올라가면 LA가 한눈에 다 보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 길을 잃고 그러니까 길이 없어서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나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높은 곳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항상 그 비유 포인트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만 그 비유 포인트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고 여기서 어디가 보이고.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를 때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3편 1절을 보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 실족해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힘이 강건하면 또 5절에 보니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든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사는데도 고난이 없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미끄러질 뻔,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14절을 보세요. 자, 더하죠. 시작. 12절에서 14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부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아니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나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봐야 맨날 어렵고 힘든데. 14절 시작.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죽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잘 사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했던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드신 적이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쏟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2절에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이게 너무 다행이고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 그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의 실족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15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여. 다행이라는 거. 내가 그들처럼 얘기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내가 미끄러질 뻔한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는 있어요. 뭐 아주 그러니까 넘어지고 미끄러지진 않았어도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게 목회인가 과연? 이게 신앙생활인가?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지? 그 거꾸로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걸 다 놓고 그냥 저 사람들이 말하고 사는 것처럼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때가 여러분은 없으셨겠죠.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게 그럴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은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금 계속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생각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절 보세요. 1절.
이걸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선은 뭐예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신앙은 어떤 것을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은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비록 설령 지금 눈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 확인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하나님과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고민과 그러니까 고뇌와 변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전히 그런 현실의 어떤 상황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인생이 다 그래.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평행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냥 난 그 사이에서 그냥 그래 인생이 다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따라서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요? 어디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아래서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겠는데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차라리 나도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보인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도 이해가 안 됐던 일들이 성소에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됩니까?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 예? 내 마음이에요? 물론 맞아요. 물론 우리는 맞아. 근데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성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있어야지 여기가 성소가 돼요? 성령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거하시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언약궤 안에 그 쉬운 자,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하시듯이 말씀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왜 성소가 되고 거기서 모든 걸 깨닫게 됩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은요,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보이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궤. 그렇죠? 말씀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성전 세워놓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왜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많이 따라합시다. 교회 가면 산다. 엎드리면 산다. 무조건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 오면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 그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배당 재워놓고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 뭐 쿨쿨 자든 뭐 아니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도 그럼 무조건 사냐고요.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곳.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곳이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나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그렇죠? 그 비춰지기 전에는 어둠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다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다 어둠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들을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육신적인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참빛이 비쳤어요.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근데 그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대요. 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성소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의 빛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 얘기 지난번에 잠깐 했죠.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봤죠? 왜 못 봤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아침마다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어느 교회를 나와도 진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 성령을. 빛이 비쳤을 때, 그렇죠? 진리의 빛,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회심을 해서 빛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먼저 비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고 내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했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막 무트로마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분명히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더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이 쉬운 자의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는데 지성소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적인 신앙,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간 알게 되고 언젠간 또 봉사도 하게 되고 언젠간 선교도 가겠지, 그런 날은 없어요. 신앙은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건이에요. 시간이 지금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이면 지금 계속 진화론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화론이 맞다면 누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30년, 40년 다니는 가운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성령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임당해서 더 이상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강도가 있는데, 강도가 그냥 하루 종일 막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냥 아무도 이러고 얘기만 하고 저 강도 도망가고 피하고 말이지, 아무도 누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아니라 개라고 쳐요. 개. 아주 그냥 길들이지 않는 개가 와가지고 막 똥 싸고 물고 짖고 다니는, 근데 아무도 그걸 제압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걸 제압해야 되잖아요. 몽둥이를 때려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 묶든지, 어떻게 전기총으로 하든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부여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건들이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은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혼자 여기서 막 혼자 떠들 뭐 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지체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 속에서 그게 일어나야, 그리고 진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뭐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진리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빛이 비춰진다는 거는요,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빛이 결코 비춰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듣는 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생각하는 것만큼
내 안에서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다 여러분 전화기에 그 성경 앱 다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그걸 붙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렇죠? 언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지각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기도가 먼저일까요? 생각하는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생각하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기도가 먼저일까요? 생각하는 게 먼저일까요?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아니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라는 건 결국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의 정서에서 그렇죠? 올라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런 기도할 정서가 내 안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것은요 겉도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에서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가 잘 갖추어져야지 설비도 갖춰지지 않는데 막 오다가 들어왔다 해서 막 만들게 되면 당장 몇 개는 만들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제품은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틀을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정서예요. 이 설교자의 정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설교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마음이 준비됐을 때 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고 겉돌아.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 또 내 마음이 그걸 믿질 않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도 안 믿을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사실 나도 모르게 지금 이 모든 그 내 안의 사고의 틀이 이미 세상적으로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자기 모르게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위한 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말씀의 빛 아래서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동차 핸들처럼 잡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놔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미끄러질 뻔했어. 그러면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사고하는 거는요,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역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성경 3장 꼭 읽으시고, 그리고 30분, 결국 바쁜 것 같아도요, 하루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지 못하면 듣더라도,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어야, 빛 가운데 내가 있어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성경 읽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우리 두 번째 찬양했던 것 우리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만 보게 하소서. 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시는데 믿음으로 걸어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진리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로 생명으로 나가고 오늘로 주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다리며 그 말씀의 뜻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빛 가운데 아버지 빛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아버지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발걸음에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우리가 붙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주님 안에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할아버지 아버지의 웃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삶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생명을 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경을 마음에 두고 아버지 그 성경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자신의 아버지 모든 삶의 아버지 아버지 길들을 내가 써주시고 우리 인생의 정말 아버지 아버지 주관을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정말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단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하나님